긴장된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마음에 편안하게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자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주님께서 감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그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루어 가실 부분들, 긴장하고 움츠러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고 그 빛은 너희들로 하여금 마치 상처난 것을 아물게 하는 그러한 광선처럼, 치유의 광선처럼 비추어서 너희 속에 뽑아져야 할 것들, 빠져나와야 할 그 모든 골마진 그것들을 내가 말리우기 위해서 비춰주는 광선이라. 너희가 어떤 것도 내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움츠려드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을 너희들이 온전히 신뢰함으로 너희 자신의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 앞에 드러내어서 그 속에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너희 자신들을 내게 맡김으로 인해 고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더 속도를 내기 원한다. 너희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더욱 속도를 내기 원한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사랑하시죠? 예.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였을 때 가까이 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 듣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저도 참 그게 늘 궁금해요.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듣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새롭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마치 정도에서 벗어나서 한눈 팔고 딴짓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 우리를 이렇게 들어다가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뭔가에 한눈 팔려서 저거 뭐지 하고 이렇게 쫓아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주님이 얘야 거기가 아니다 하고 딱 들어가지고 제 궤도에다가 우리를 딱 가져다 놓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일 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이 헛마음이었나요? 예, 헛마음, 새 마음이라는 건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은 오늘도 신선하고 새로운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있으라라는 그러한 뜻이죠. 예, 우리는 매일 이렇게 주임제교회 같은 경우는 매일 예배가 있어요. 월화는 이제 기도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뭔가를 맡은 자라든가 또 매일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은 늘 늘 매일 예배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어떤 때는 은혜가 조금 덜 오면 마음이 좀 식상해질 수가 있죠. 그냥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또 내일이 또 내일 되면 오늘 같은 내일이 또 오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느슨해지는 마음들을 이렇게 추스려서 좀 더 새롭게 긴장된 마음으로 언제나 처음과 같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주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기대하고 만나주시는 그 주님은 새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우리는 헛마음으로 주님을 만난다. 이게 만나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우리는요, 이렇게 여러분 성도님들은 특별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자 입장에서 어떤 때는 여러분의 의지로 애쓰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여러분 애써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잘 알아듣는 분은 무슨 말인지 어디에 붙여야 하는 말씀인지 알지만 또 아직 이렇게 좀 어린 성도들이나 그러면 언제는 또 애쓰라 그랬다가 언제는 또 애쓰지 말라 그랬다가 헷갈린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나요?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이 있고 애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애써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내가 애를 써서 나 스스로가 이루려고 하는 뭔가를 내 스스로가 나를 좀 거룩하게 만들어야지, 나를 좀 의롭게 만들어야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 애써서 되어지려고 하는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지금 막 이렇게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나?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 예. 내 마음이 지금 이게 너무 이렇게 타성에 젖은 그런 마음이 아닌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무덤덤하지? 이거. 예. 여러분 내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 그거. 예. 그걸 살펴보고 그 마음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면 그 마음이 되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애씀은 뭐냐? 내가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는 애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까? 예.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나님을 만날까? 그걸 애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의지를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그죠? 예, 많은 분들이 그러죠. 왜 하나님은 그 나무의 실과를 그 나무를 왜 만드셔서 그걸 따먹게 하셨을까? 안 만드셨으면 될 것을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발적인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할 만한 거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따라오게끔만 만드는 어떤 그러한 환경과 조건 안에서만 하나님을 따라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을 만한 조건, 다른 것을 선택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겠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사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다른 게 있어봐야 그게 사랑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시키니까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다른 거, 하나님을 거역할 만한 다른 걸 선택할 만한 것들을 두시지 않고 에덴 동산에 두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앞에 복종할 것만 놓아두었다라면 아마 아담과 하와는 그냥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택할 다른 게 없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것만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사랑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결혼할 때 남편들 신랑 얼굴도 안 보고 부모님들끼리 이렇게 약속해가지고 혼인을 시키고 그랬잖아요. 결혼해서 첫날 밤에 얼굴 보고 뭐 그렇게 옛날 분들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조건적으로 그냥 하는 거죠. 어른들이 집안끼리 서로 약속해갖고 만나서 당사자들한테는 당사자들의 감정이나 뭐 이런 거 마음이나 이런 거는 묻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고 그냥 계약을 해가지고 약속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맺어줘서 그냥 살아야 되는. 근데 그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환경에 그냥 들어간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선악과를 안 만드시고 그냥 하나님 거역할 만한 아무런 것도 안 만들고 선택할 만한 이걸 선택할래 저걸 선택할래라고 할 만한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만들고 그냥 에덴 동산에 하나님 따르는 것만 만들어 놨다라면 그 인간이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만 따라서 살았을 거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르는 건지 아닌지는 구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그 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선택해요? 하나님이 좋으면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좋으니까 선택하지, 그죠? 끌리니까 선택하죠. 가고 싶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선택하죠. 여러분이 결혼한 남편, 아내, 여러분이 선택한 거잖아요. 왜 선택했어요? 싫은데 선택했어요? 아니죠. 대답이 없으세요. 억지로 하셨어요?
뭔가 여러분이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게 있으니까 선택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뭔가 끌려야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지 않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예.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고,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걸 선택했어야 되는 거죠. 예. 어렵지 않죠? 제가 하는 말? 한국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잘 따라오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의지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의지, 그 이후에 인류의 모든 윗대 여기까지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모든 인류에게 주신에게는 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이 의지를 잘못 썼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이 의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죠. 불순종을 통해서. 그런데 그 뒤를 우리가 그 인류의 조상의 그 잘못된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또 답습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의지를 어떻게 쓸 거냐. 사실은 여러분 처음 잘못된 그 부분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알고요. 그 잘못된 부분에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게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네. 그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되었을 걸. 뭐 그걸 안 따먹었으면 되었을 걸.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환경 속에서만 뭔가를 말할 수 있지만 그 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지예요. 예. 근데 내게 주신 이 의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의지를 어떻게 쓸 거냐는 거죠.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하와는 자기가 의로워지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자기 의지를 썼어요. 그렇죠? 사탄이 뱀이 와서 속일 때 혹하는 말이 뭐였냐면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는. 얼마나 유혹적인 말입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 말에 자기의 의지를 왜 썼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의지를 사용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뭔가 만들기 위해서 쓰는 그런 의지는 항상 그 안에 속임수가 있습니다. 네.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야망, 자기가 무언가를 되기 위해서 그 야망이 첫 번째가 된 사람들, 그들이 자기의 모든 의지를 거기에 쏟아 붓습니다.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 의지를 쏟아 부어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다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다. 첫 번째가 내 야망이에요. 하나님도 첫 번째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첫 번째가 아닌 거죠. 왜? 내 야망을 이루는 게 첫 번째니까. 그것을 첫 번째로 두고 가는 자들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고요.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의지와 모든 힘을 자기 야망을 이루는 것에 쏟아 부어서 결국은 그 야망을 또 이루기도 하죠. 그러나 이룬다고 해서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냐,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냐, 열매가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저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조금 더 좋은 거 입고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만족이 되지는 않죠. 재벌가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많은 문제들 우리가 알고 있죠. 정이 없더라고요. 형제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오직 그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 뭐 그게 그들의 목표이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거기에 무슨 기쁨과 만족과 사랑과 뭔가 이런 소망이 있겠어요? 자기 야망을 쫓아가는 자들의 삶은 우리가 굳이 내가 그렇게 안 살아봐도 주변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미 그 결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나를 위해서 쓰는 자, 내 의지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자들의 결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와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에 그것을 위해서 쓰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갈까?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 그 사랑, 그것을 나도 품기를. 그러니까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의지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간이 늘 실패하고 잘못하는 뭔가 자꾸만 넘어지고 잘못되어가고 잘못 가는 이유가 사실은 내 의지를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돈이 목표인 사람은요, 돈 벌기 위한 것에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는 거죠. 예. 돈 벌기 위해서. 예.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첫 번째가 되면요, 내 삶의 모든 패턴을 하나님께 딱 맞춰야 돼요. 예,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맞춘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어기지 않는 거예요. 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주님 앞에 주중에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배를 사모해서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에 대한 내 삶의 규칙을 딱 세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믿는 자들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의 첫 번째예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자꾸 양보해. 집안에 일이 있고 약속이 생기고 어딜 가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자꾸 바꿔. 예. 자꾸 그게 첫 번째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게 두 번째가 되고 이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니? 라고 물으실 만한 그런 행동이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거죠. 예. 그거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건가 안 드릴 건가?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주일날 교회에 올 건가 안 올 건가 누가 결정해?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더 중요한 것으로 결정을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면 다른 것과 절대 안 바꿔요.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예배 교회 오는 거 하고 천지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하고 안 바꾸죠. 근데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관계가 더 중요하고 일이 더 중요하면 바꿔버려요. 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다른 일하고 쉽게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일에 내가 주일날 예배 못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너 그날 안 와서 섭섭했다. 사람은 그러잖아요. 예. 결혼식 안 가면 뭔가 좀 관계가 좀 미안한 일이 생기고 섭섭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너 그날 안 와서 내가 섭섭했다. 그러시지 않으니까. 뭐라고 안 하시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다 알고 계시고 느끼세요. 우리의 사랑의 척도를 어디에서 느끼냐.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다 두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그분 앞에 내가 드려야 할 그 시간들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사랑의 표현의 첫 번째. 예. 근데 그것을 우리의 의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사람을 선택할 거냐. 예. 거기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은 분명히 마이너스가 돼요. 사람의 관계 안에서 내가 뭔가를 사람 할 도리를 못하면 거기에서 욕을 먹죠. 저도 집안에서 수없이 욕을 먹었어요. 예.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으면 좋지만
친척들이 안 믿는 식구들이 있으니까 뭐 결혼식을 안 간다던가 집안 행사를 주일날 안 가게 되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빼놓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인정 안 해주는 거죠. 왜? 집안 식구들이 일에 항상 빠지니까. 그렇지만 그런 욕을 먹더라도 저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가는 일에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결혼식 동료들 중에 주일날 결혼식이 있어도 저는 아예 미리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은 결혼식에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축의금 미리 주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 안의 규칙, 여러분을 위한 어떤 그러한 규칙으로 여러분이 정해놓은 원칙으로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막 빼앗기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내 의지를 거기에다가 하나님 선택하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고요. 여러분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그 나머지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나를 위해서 내 의지를 막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일에 나의 의지를 사용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주님 만나기 위해 애써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 애써라. 거기에 내 의지를 사용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건 여러분 거의 대부분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다른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할 거냐. 거기에서 누군가 그걸 정리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더 알고자 예배 시간 안에서도 예배 시간 속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 자신. 뭔가 막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따라가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뭔가 열심을 내면서 마음에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구하고 그런 거. 여러분 그런 의지를 발동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일에 여러분 자신이 힘들더라도 자꾸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끌어당기고 주님의 임재는요. 사모하는 자리에 오세요. 만일 여기 이곳에 아무도 주님을 진짜 전심으로 찾는 자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주님의 임재 없어요. 주님은 나를 찾는 자리에 오세요. 주님을 찾는 곳에 오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뒤에 말씀 있잖아요. 현수막에. 그래요.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오세요. 아무도 주님 안 찾고 앞에서 목사님이 뭐 하나 그냥 찬양 인도자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간다. 그러면 그냥 겉으로는 티 안 나지만 뭔가 그냥 냉랭한 예배. 아무런 감동도 없는 예배. 오늘날 그런 예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냉랭할까? 왜 그래요? 아무도 주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교회는 아무도 전심으로 주님 내가 정말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그 가슴에 심령 안에서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거기에 나의 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만나주실 원해요. 여러분에게 뺏기지 말아야 할 믿음이 뭐냐면 주님이 날 만나주실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거. 그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약화시킨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 믿음은 뭐냐면 내가 부르면 주님은 만나주신다. 내가 찾으면 주님 나를 찾아오신다. 내가 주님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맡기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딱 고정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그게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게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의심치 말고 믿으세요. 네. 그걸 의심치 말고 믿으세요. 하나님 내가 찾을 때 만나주신다. 근데 만나주시는 거에 시간차는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초 만에 만나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2시간 만에 만날 수도 있고요. 시간차는 각 개인 차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분명한 건 만나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 전심이 되게 하셔야 돼요. 마음의 전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의심치 말고 주님이 날 만나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만나지기 시작하면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에 의심치 않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유지하면 시간이 짧아져요, 점점. 주님 만나지는 시간이 2시간에서 이제 1시간 반, 1시간, 막 30분, 막 5분, 주님 하면 바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시간이 점점 당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시간차를 줄이는 동안에 여러분의 애씀이 필요해요. 그걸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하시면 시간이 짧아지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굉장히 빠르게 주님 만날 수 있고 그 관계를 또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죠. 예. 그런 일에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십시오. 예. 그래서 모든 예배마다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집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언제나 그렇게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십시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많이 모일 때 더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나 혼자 예배할 때도 그 필요한 은혜를 주님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만나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